네, 오늘 영혼이 소중하다, 영혼이 소중하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하던 것과 꽤 다른 방향으로 요한이 금식하는 것, 또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사역을 했던 것과 꽤 다른 방식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잔치하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그런 조금 다른 모양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11장이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오고 또 요한까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선지자의 때가 마무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법으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일한 말씀들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이제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천국이 오늘 임하는데 예수님께 조금 좀 의아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다. 그보다 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뭐냐? 천국에는 뭐 아무나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이런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훌륭한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무진장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그의 어떤 일과 그리고 천국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때를 볼 때에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의가 아무리 낫다 하더라도 우리가 덧입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자, 예수의 의를 힘입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 때도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또 지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비난을 받습니까? 18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좀 뭐냐? 왜 혼자 잘난 척하냐? 그러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19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셨고 그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거는 무슨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저 세리와 죄인하고 동급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비난을 받으셨고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절 우리 마지막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지혜는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것은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오? 당신은 왜 저런 식으로 하시오? 라는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들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옳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 동일한 본문을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 그 자녀들에게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받아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름다웠습니다. 또 예수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귀했습니다라고 영혼들이 증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식사했던 세리 마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란 여자는 향료와 옥합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사니? 너는 왜 삶이 이러니? 아니,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안 먹는다고 금식한다 뭐라고, 어떤 때는 잘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아니,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천국을 침노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비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을 때 10가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무수한 천국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 그리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 또 더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여러 비난을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볼 때 그는 이렇게 천국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의 마음에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더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부어졌던 이 마음과 예수님께 부어졌던 이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던 이 마음을 소유하시고 영혼들이 천국의 자녀들로 태어날 것들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